이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이사야 선지자로 예언을 그대로 하신 것이 신약에 오셔서 그 성취가 이루어지셨습니다. 예, 신약에서 참으로 성취가 이루어졌을 때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성취가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의 말씀, 메시아를 예언한 말씀은 신약에 오셔서 십자가의 사건이 성취가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신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았잖아요. 버림받았을 때 그 당시에 그들은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이 예수님이 오신 것을 구주로 믿지를 않았어요. 메시아를 믿지 않냐고 메시아의 오기를 기다렸어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 오기를 기다리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를 인정을 안 했다는 것이죠. 안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도 안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 그걸 자꾸 모독하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들은 율법에서 눈이 가려져 가지고 예수님을 멸시하면서 학대를 했던 거예요. 자기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경인 백성들이죠. 오늘날도 믿지 않는 이방인도 불신자들은 십자가가 곳곳마다 세웠어도 십자가를 인정하지 않아요. 복음을 전해도 귀가 있어도 귀가 들리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백성은 누구를 통해서도 전도의 결실이 맺어져요. 예. 십자가를 바라보면 성령의 감화감동이 있을 때면 교회를 찾아오게 됩니다. 제가 제 초창기에서 제일 젊었을 때 초창기에 많은 제가 고통을 당해서 건강에 어려움을 당했을 때 위장을 3분의 2나 잘라내가지고 먹지 못해가지고 많이 고생을 했었어요. 그래서 황달에다 흑달에다 걸렸는데 내 마음에 새벽에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새벽에 남편 몰래 일어나가지고 새벽 4시에 어느 길을 하나씩 걸어가는데 십자가를 제가 등불에 켜진 것만 바라보고 따라갔어요. 십자가를 불을 켜진 데 따라가는 그러니까 어느 큰 게 감리교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감리교회를 들어가가지고서는 그래서 우리가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실 줄 몰라요. 우리 교회마다 십자가에 우리가 등불이 있잖아요. 저는 그때 눈을 밝히셔가지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갔어요. 가가지고 그 교회 가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는 이장을 잘라내가지고 밥도 못 먹은 지가 지금 오래됐습니다. 나 좀 저 좀 하나님이 계시다면 살려주세요. 그러고 그 한마디 기도로부터 계속 길이 열려가지고 이 교회를 나가게 돼가지고 오늘날까지 전 목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등불을 우리는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어느 누구가 올 줄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참으로 그래서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잔인하면서 땀과 눈물과 피로 온몸을 적시면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사건이지만 첫 번째 피로 세우신 언약이입니다. 이 마태복음 26장 우리 한 번만 찾아봅시다. 26장 26절 마태복음 26장 26절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까지 한번 찾으셨으면 같이 읽읍시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 같이 읽읍시다.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내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하는 장소, 만찬하는 그 모습입니다. 오늘날 성찬 예식이죠. 우리 배 목사님 어디 가셨나봐요? 화장실 가셨나보죠? 성찬 예식을 하는 장면인데 예수님께서 26절에 보면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서 떡을 가지시고
축복하시고 기도하시고 제자들과 떼어드렸었어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떡 대신 빵을 하잖아요. 성찬 예식에. 저는 그 빵을 할 때 그것을 빵을 이게 성찬 예식을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것을 때 떡을 찢어가지고 제자들에게 먹인 것처럼 우리가 빵을 찢어서 그들 제자들에게 준 것은 무슨 뜻이냐면 빵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몸이 빵 조각같이 찢어진다는 예표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죄가 있고 허물이 있어서 빵 조각같이 찢어지겠어요? 저나 우리들이 죄로 인해서 빵 조각같이 찢어지면서 그 몸에서 피가 나오는 것은 포도주를 또 예수님께서 포도주 20주째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르치되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빵을 주고 난 다음에 먹으라 하서 내 몸이 빵 조각같이 찢어지는 가운데 또 포도주를 마시라는 것은 내 몸이 찢어지면 그 속에서 보혈의 피가 흐른다는 뜻입니다. 보혈의 피가.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장면은 빵 조각같이 찢어집니다. 저는 아까 여기 탁 앉아있는데요. 막 눈물이 막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거 막 참았어요. 하나님, 저는 별로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이 고난 주간이 왜 이렇게 내 마음이 갑자기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너무 감사하고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네요. 난 그래가지고 막 이 강단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셨고 이 강단에서 기름이 나한테 부어주는 은혜더라고요. 아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는 은혜. 그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내가 눈물이 났겠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피와 땀과 눈물로 그러면서 이 만찬식에서 제자들에게 빵 조각을 찢어서 주는 것은 내 몸이 발길발길 찢어진다. 온 인류의 죄인들을 위해서 찢어진다요. 찢어지는 몸속에서 뭐가 흘리냐? 포도주가 먹이는 것은 그 속에 보혈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보혈의 피가. 그래서 오늘 그 예수님의 만찬식에는 그래서 포도주와 같이 붉은 피를 흘릴 것이다 하고 하면서 이것은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온 인류의 죄와 헌분의 대속과 영생을 주시는 생명의 피라고 말씀하시면서 주께서 죽음의 피로 세운 언약을 이루시고 십자가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구약에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신다는 말씀이 여러 구절이 있잖아요.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것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죄와 허물로 원죄로부터 죽어야 마땅하고 우리는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사생자로 살아가다가 우리는 영벌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영원히 우리를 버리시지 않기 위해서 잃어버린 자녀를 찾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사랑으로 화평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저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잘 아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분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시는 분 손양은 목사를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손양은 목사님께서 사랑의 원자탑이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은혜를 받아가지고 자기 아들 둘을 안재선이가 죽여버렸잖아요. 안재선이가 그 자기 손양은 목사님 아들을 죽여버렸어. 응? 손양은 목사가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니까 죽여버린 거 아니에요. 죽여가지고서는 그러면 죽였으면 끝났는데 그 사람이 죽였으니까 안재선이가 얼마나 원수가 되겠어요.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보내시기 전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잖아. 그런데 손양은 목사님께 어떻게 했냐? 자기 아들 둘은 죽었지만은 천국 갔다 이거야. 응? 예수를 믿고 천국을 갔는데 우리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는 유치장 생활하다 지옥 갈 수밖에 없지 않냐? 너는 딸 보고 너는 그를 면회를 가라. 면회를 가서 그 죄를 탕감하게 만들어라. 그러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딸이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원수를 사랑한다까지만 됐지만 또 그 데려다가 그 사람을 갖다 양자 아들을 삼게 한다 그러니까 딸이 허락을 안 하는 거야.
그래도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입었지 않냐. 십자가의 피에 나는 생명을 얻었고 영생의 복을 얻었다고. 내 아들 둘은 하나님 나라 갔지 않냐. 이 안재선이는 내 아들을 죽였지만은 저 사람은 지옥 갈 수밖에 없지 않냐. 저 영혼을 불쌍하지 않냐. 저를 탕감시켜가지고 꺼내가지고 나는 저 아들을 삼아가지고 저 아들을 전도를 해가지고 회개시켜가지고 반드시 하나님 백성으로 인치게 만들 것이다. 그래가지고 딸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딸하고 갈등도 오고 그랬지만은 아버지를 말릴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은 뜨거운 예수님의 사랑으로 자기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영생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손양원 목사는 그 뜨거운 사랑을 몸소 예수님이 찢긴 몸을 상징하면서 그 뜨거운 사랑을 그 안재선을 용서를 했어요. 원수를 용서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것도 아들 하나가 아니고 둘이나 죽였는데 그래가지고 용서를 하고 그 아들을 신학을 보내가지고 그 아들을 전도사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주의 종으로 만들었어요. 얼마나 큰 이게 상급이에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요. 정말 손양원 목사 같은 우리가 그런 사랑도 우리가 참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런 뜨거운 사랑이 있을 줄로 믿어요. 네, 믿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만찬식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빵과 그 떡과 포도주를 주면서 요한복음 6장 55절에 보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참된 양식은 뭡니까? 진리의 말씀이 참된 양식이에요. 또 음료는 뭡니까? 보혈의 피가 참된 음료입니다. 네. 참된 양식의 진리와 보혈의 피로서 저나 여러분들 죄에서 용서받고 해방되고 자유함을 주시고 또한 정말 영원한 영생의 축복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네. 그래서 고난주간도 어떤 사람은 고난주간에 고난설교 안 하려고 하지만 어떻게 고난설교를 안 할 수가 있어요? 고난이 없이 어떻게 부활의 영광이 올 수가 있겠어요? 예? 그렇잖아요. 구름이 있고 나서 비가 오고 또 밤이 지나가면 낮에 오는 거예요.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태초에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 정말 뭐 어떻게 했어요? 흑암이 있고 공허하며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있으라 그러셨잖아요. 처음부터 창조의 때 빛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어둠의 세상 속에서 빛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 빛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생명의 빛이에요. 창세기서부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빛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예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또 두 번째는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 오늘 아까 우리 사회자님 말씀하신 것 같다고 요한복음 19장 1절에 보면은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로마 시대 때 로마법에 따르면은 죄인들은 무서운 채찍을 때리잖아요. 로마의 채찍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곳 그런 로마 같은 아주 죄인들을 다루는데 악랄하고 아주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아주 그렇게 죄인들을 그렇게 다루는 곳인데 말과 노예를 다루듯이 가죽끈을 끝으로 사람의 뼈를 갈아서 붙이고 낙덩이를 붙여가지고 한 번만 때리면 그 살찜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모습의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옛날에 우리가 이런 영화를 봤잖아요. 2003년도에 고난주간에 패션 오브 라이 크라이트라는 영화를 많이들 갔었잖아요. 그때 저도 가서 봤을 때 많이 울었어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가시는데 그 가죽끈이 납덩이로 이게 한 번씩 때리면 그냥 영화 상영이 막 왕장장장장 소리가 나서 무너지는 소리가 나잖아요. 그 속에서 살찜이 떨어지면서 피가 흘리는 거야. 그때 안 울는 사람은 정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명의 길을 가다 보면 어렵고 힘들 때가 있어요. 교회적으로 힘들 때 있죠.
재정으로 힘들 때 있죠. 상처로 힘들 때 있죠. 그러나 힘든 건 나만 생각하면 고통의 원망밖에 오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이기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아멘. 소망을 주십니다. 용기를 주십니다.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그렇게 강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수없는 매를 맞으시면서 많은 피를 흘리고 몸이 찢겨나가면서 살덩어리가 떨어져 나가면서 골고다까지 말없이 가셨습니다. 저나 우리 모두 인류의 백성들이 죄와 허물로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잔인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무지한 군병들은 피 묻은 옷을 벗기고 자색 옷을 입힌 뒤에 홍포를 들려 왕의 흉내를 내라고 조롱을 했죠. 어떤 조롱을 했어요? 네가 유대인이 왕이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내려와봐라. 네가 유대인이 왕이면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침뱉고 때리면서 조롱을 했어요. 그 조롱을 저나 우리 모두가 받아야 돼요. 우리 허물이 많은 사람이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허물도 없고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받았습니다. 그런 조롱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리고 또 2절 3절을 보면은 군병들이 가시로 면류관을 엮고 그의 머리에 씌우시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와서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다 하며 손바닥으로 내렸습니다. 참으로 우리 예수님을 참으로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시고 그 고통의 아픔을 머리로 지우신 것은 뭐냐? 우리가 머리로 지은 죄가 날마다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원죄로서 예수님 십자가로 다 용서받고 자범죄도 용서받지만 날마다 또 죄를 져요. 마음으로 죄 짓는 거 많아요. 제 자신부터 그래요. 나의 고집이 있고 시기 질투가 있고 미움 있고 살인 있고 때로 교만 있고 내 지식이 있고 내 자만이 있고 내 이런 게 머리로 지은 죄. 남을 미워하지 말라는 게 나도 모르게 나를 상처를 갖다 주는 사람 보면 나도 모르게 미워하게 되고 이 머리로 지은 죄가 날마다 우리가 있다는 거죠. 날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거 감사하기도 했을 때 날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사람 목사님은 회개 베테랑이야. 회개를 잘 하기를 좋아하셔요. 그 좋은 일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머리로 짓는 데가 너무 많아요. 예수님의 가시관을 수없이 머리를 씌우게 하는 거죠. 머리로 지은 죄 때문에 깨끗하게 정직하게 아름답게 산다고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남을 판단하고 때가 있고 입술로 나를 등할 때가 있고 정죄할 때가 있고 나도 모르게 남을 미워할 때도 있다는 거지. 내 고집 내 자랑 너무나 많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바울사들은 모든 걸 배설물만 다 버린다고 그러잖아요. 다 버리고 십자가 자랑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럼으로써 참으로 우리는 내가 머리로 진 것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셨으니 날마다 우리는 죄를 회개하는 저나 여러분 되시는 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의 고백이 날마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고통과 십자가의 사건은 영과 육을 구원의 사랑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가 갈보리까지 지고 간 것은 십자가 형틀이 436파운드예요. 460파운드 엄청난 무게를 지고 정말 몸에 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가셔서 십자가를 정말 그 북에 서서 그 정말 언덕까지 올라가셔서 계실 때 오전 9시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의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6시간 내 십자가에서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시고 양손에는 못을 박히되 어떤 못을 박혔습니까? 녹슬은 못을 박혔습니다. 이 녹슬은 못은 뭐냐? 병든이 수두룩한 녹슬은 못이에요. 일생못이 아니에요. 왜? 그만큼 예수님을 곤욕을 갖다 주고 그만큼 질고를 심하게 주려고 파렴치하게 잔인하게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시게 하셨습니다. 너무 심하게 이런 못 하나 박는 것도 깨끗한 못이 아니고 병균이 가득한 녹슬은 못입니다. 전하내나 양손이 내가 다 박아야 되고 내가 양손에 죄를 거기다가 정말 십자가의 은혜의 고백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또 옆구리에 창자루를 피와 물을 다 쏟은 모습, 이 모습은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참으로 죄와 허물과 저주와 율법과 우리의 연약함과 고통을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서 주님이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운명하시기 전에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다 이루셨다고 선포하신 것은 무슨 뜻이야? 십자가의 그 은혜는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우리를 핏값으로 사셨습니다. 저나 우리는 핏값으로 사신 분 사람이니까 그 핏값이 얼마나 보배로운 그 은혜고 보배로운 생명입니까? 우리는 귀한 백성들이에요. 예. 무슨 금으로 산 것이 아니고 은으로 산 것이 아니고 권력으로 산 것이 아니고 지식으로 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보혈의 핏값으로 사셨습니다. 우리를 생명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영생의 길을 터널로 인도하셨습니다. 예. 얼마나 감사해. 고난주간이 아프다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은혜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같이 저는 우리가 모두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잖아요. 정말 제가 정말 잘 아는 제가 서울에서 이게 서리집사를 제가 면목동에 살 때 서리집사에서 큰 교회에 다닌 적이 있어요. 650명 있는 교회 장로교에 다녔는데 제가 구역장을 잘 만났어요. 구역장을 잘 만나가지고 우리 구역장이 이게 구역 예배 드릴 때마다 설교를 해서 자기 간증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초창기 그 흰돌 장로교거든요. 흰돌 장로교가 제일 초창기에 천막 치고 이렇게 교회를 세웠대요. 목사님이. 그때는 성도들 한 몇 가정이 안 됐대요. 10명 미만이었는데 자기 남편하고 자기하고 집사들을 거기를 세워놨대. 집사를 세웠는데 자기 남편을 회계 집사로 세웠다는 거야. 우리 구역장 남편을. 회계 집사 남편이 방석포인데요. 회계 집사를 세웠는데 그분이 직장이 교수 일을 해요. 옛날에 40년 전에 교수 일을 하면 굉장히 좋은 직장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개척을 해가지고 회계를 우리 구역장 남편한테 회계를 맡겨줬는데 우리 이경수 목사가 작은 교회 운동본부에서 회계 일을 몇 년 했지만 회계를 맡겨주는데 교회가 어려운 개척 그 시대에 회계를 맡겨주니까 돈이 마이너스라는 거야. 교회 일을 해나가는데. 그래서 돈을 자기가 교수 일을 하면서 월급을 타다가 그 교회에다 다 메꾸는 거야. 메꾸는데 막 마이너스가 되니까 자기가 그 돈을 월급 탄 날이 기쁘질 않는 거야. 우리는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싶어도 못 사 먹고 옷을 사 입고 싶어도 옷도 못 사고 애기는 없지만은 호화롭게 살지 못하는 거야. 신혼가정인데도 교회에다 회계 일을 하다 보니까 회계에 모자란 그 모든 지출을 메꾸고 일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둘이 하루는 의논을 했어요. 우리 여보, 우리 이렇게 나가는 우리 집도 다 날아가게 생겼다. 교회 일하다가. 그러니까 우리 도망가서 우리 다 직분 십자가 내려놓고 도망가서 우리 맛있게 먹고 싶은 거 좀 불고기도 좀 사 먹고 영화 구경도 좀 하고 좀 멋있는 옷도 좀 입고 데이트도 좀 하고 좀 멋있게 우리가 살자 그랬대. 그때 좋은 얘기래. 그래서 둘이 밤중에 낮에 도망가던 담임 목사한테 걸릴까봐 밤중에 도망간 거야. 밤중에 새벽 예배 맞추면서 밤중에 새벽에 도망가면서 어디로 왔냐? 서울 면목동에서 인천으로 도망을 왔어. 도망을 와가지고 조그만 사글세를 집을 하나 샀어. 제가 왜 이 말씀을 이거 산 간증이에요. 사글빵을 하나 딱 얻어가지고서 둘이 열심히 영화 구경도 하고 뭐 맛있는 뭐 그냥 불고기 몇 번도 사 먹고 옷도 이쁜 거 사 입고 막 열심히 돌아다녔어. 그러고 신나게 아주 재밌게 교회 회계일 보니까 돈이 다 마이너스가 됐는데 그 월급 타는 거 가지고 쓰니까 아주 풍족하게 살 수가 있어. 그렇게 샀는데요. 하루 저녁에 둘이 잠이 안 오더래요. 그래서 남편이 잠을 못 자고 둥글둥글하고 돼. 그때 여자 집사가 또 잠이 안 와서 둥글둥글 밤새도록 잠을 안 재우시더래. 그래서 여자 집사가 이거 이상하다. 우리가 잠이 이렇게 안 오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합시다 그래서 그랬더니 그래 그럼 기도하자. 둘이 손잡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더니 너희는 요나다 그러는 거야. 요나대. 그래서 요나는 자기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려고 다시스로 도망을 갔잖아요. 너희는 교회 사명을 내려놓고 도망간 요나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 소리를 딱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는 깨달은 거야. 우리는 요나면 안 되지. 요나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간 것처럼 우리가 보따리 싸가지고 다시 그 교회를 가자. 그 교회를 가가지고 면목동에 가가지고 목사님한테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얘기를 했대. 이만저만 해서 우리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교회가 어렵다 보니까 회개 이를 때가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어서 좀 잘 먹고 잘 살아보려고 인천으로 도망갔었는데 목사님 죄송하고 잘못했습니다. 다시 여기 와서 일하겠습니다 하고 잘못했다고 빌고 일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일을 하면서
뭐 또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업그레이드로 축복을 하셔요. 그 집사님이요 아기를 못 낳아요. 결혼한 지가 몇 년이 됐는데 10년이 다 가도 아기를 못 낳았었어요. 병원에 가면 나파관이 잘못됐어요. 그랬는데 그때 요나처럼 도망갔다 다시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선 하나님 나한테 아기를 주시면 더 이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하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했더니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기를 주셨어. 그래가지고 사남매를 주셨어. 사남매를 주시면서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면서 그 교회 회개를 보기 시작하면서 그 남편이 건축업자 사장의 일을 하게 되는데 말도 못하게 축복이 오는 거예요. 물건이 말도 못하게 쏟아져. 제가 그 구역장 밑에서 구역식구를 하면서 제 눈을 보기를 집이 매체야. 집이 매체. 교회에서 부흥할 때마다 그게 지금은 목사님들 뭐 호텔도 얻어주고 그 펜션도 얻어주고 뭐 이런 뭐 호텔 같은 거 얻어줘서 숙소 얘기하는데 그 집사님 집에서 숙소를 해. 그리고 남편은 장로 수석 장로가 돼버렸어. 그 부인은 권사님이 됐어요. 그리고 사남매는 미국에 가서 아주 최고 좋은 대학교를 다니는 거야. 집이 맺히면서 말도 못하게 하나님께서 복을 쏟아주는데 평형할 수 없는 복을 주고 그 교회에서 일일 복이에요. 왜 이 말씀이냐? 우리가 교회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일꾼을 보내주시기를 믿고 소망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누구를 보내실지를 모르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사는 역사가 있고 한 사람을 통해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죄가 왔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을 통해서 영생의 복을 주시고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교회 한 사람이 교회를 살리고 교회 한 사람이 통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구역장님을 볼 때마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그 사남매가 외국에서 얼마나 공부들을 잘하고 돈이 많으니까 그리고 교회에서 무슨 행사 돼서 돈 많으면 1위로 내 1위로 헌금을 그리고 교회 건축을 하게 됐어요. 제가 있을 때 건축을 하는데 집 한 채를 무조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정도 돼야 돼. 하나님을 멋있게 살아봅시다. 사명의 일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을 깨닫고 요나라고 말씀 듣고나 책만 받고 다시 가서 우리가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다시 가서 사명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그 일을 하니까 축복의 문이 말로 건너갈 수 없이 복을 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일꾼이 반드시 하나님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끝에 잠깐 저는 이것은 제가 안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회개하고 저도 돌이킨 사건입니다. 제가 기도를 주한일동에서 소망기도를 세웠는데 기도를 세우기 전에 빚이 많았었어요. 빚이 많아가지고 카드빚이 일머니 많아가지고 빚 때문에 내가 기도원을 세워놓으면은 하나님 사명이 들어가면 금방 축복하시겠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기도원을 하면서도요 몇 개월 이제도 빚 하나도 안 갚아주시더라고요. 하나도 안 갚아주셔. 그러는데 좌절이 되는 거야. 하나님 나 사명의 길을 가면 축복해 줄 건데 세상에 빚은 빚대로 낮아빠져가지고 밤낮마다 은행에서 전세 보증금 차업 들어간다는 거야. 낮이고 밤이고 그 전화가 오는 거야.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너무 걱정고 고민스러워가지고 내가 하루는 도저히 생각이 없어서 이 기도 문 닫아버려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어려움을 뛰어넘을 생각을 안 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갈 생각을 안 하고 문 닫아버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왔어. 그래서 문을 닫아버리고 어디를 갔냐. 어느 목사님 소개를 해서 전도사 일을 해가지고 병원에 가서 병원마다 그 병문 안에 가지고 기도해주고 하는 신방파트 전도사 성민병원 저기 목사님 사는 동네 그 병원을 갔어요. 성민병원을 소개로 전도사 일을 갔어요. 기도를 문을 닫고 그러고서는 그 성민병원을 원무과로 가가지고서는 신방 파트 일을 하기로 했는데 그날부터 내 마음이 영적으로 눌리는 거야. 어둠이 덮여버렸어. 이것은 하나님 앞에 매를 맞는 영적인 재앙이더라고. 눌려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하기가 싫어. 뭐 그런 신방 파트 일도 하기 싫어. 그래가지고서는 고통스러워가지고
그 병원에서 가운도 맞춰준다는 거, 남한테 돈 더 걷어서 가운 맞추기 전에 이거 빨리 결정을 해야 되겠다. 내가 이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가 아닌가 보다. 내가 사명을 버리고, 내 사명을, 기도원 사명을 버리고 내가 성민병원에 가서 전도사이라는 것은 다른 옷을 입은 건가 보다 싶어서 제가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길이 내 길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 다시 기도원의 문을 열고 내가 사역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다시 기도원을 시작을 했어요. 기도를 시작하면서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마치 그 전도사 그 나의 구역장이 요나처럼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복이 열리듯이 나의 빚을 다 갚아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빚을 다 갚아주시고요. 그리고 지금은 생활이 재정이 안정이 됐어요. 비록 내가 집에서 예배 드리지만은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간섭하셔가지고 오히려 화가 복이 되게 만드셨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 있을 때도 우리가 뛰어넘어야 돼요. 문 닫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제가 왜 이 간증을 하나? 우리 경수 목사님 때로는 교회를 닫을까 그만둘까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이 말씀이 나가는 것 같아. 내 맘대로 문 닫으면 안 돼. 절대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해야 돼요. 응? 저마냥 저가 성민병원에서 전도사 갔더니 다른 옷을 입고 일한다고 너는 내가 요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회개하고 갈매산에 가서 회개하고 금식하면서 회개하고 다시 기도하는 문을 열으니까 이제 얼마만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채무를 다 갚아주시더라고. 빚을 다 갚아주면서 우리 자녀들을 복을 주는 거야. 우리 자녀들이 잘 풀리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 우리 딸네 집이 얼마나 잘 풀리는지 안정된 삶을 살아요. 대학교 손자들 3명 다 잘 가르치고 차가 2대를 하나님 주시고 차도 승용차를 2대를 주시고 지금 생활이 다 안정됐어요. 그래서 저 있는 교회다가 한 달에 40만씩 하나님 보내줘요. 얼마나 감사해요. 예,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 재정이 어렵다고 낙심할 거 없어요. 성도가 없다고 낙심할 거 없어요. 예, 내가 약하다고 낙심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회복의 문이 열어집니다. 반드시 재정의 물건이 열어집니다. 성도 한 사람만 보내줘도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소망을 갖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보면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우리가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같이 온유하고 겸손하면서 나의 주전 멍에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면 나에게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주십니다. 저는 똑같은 사명의 길을 가지고 나는 우사랑 목사님 보면 부러워. 항상 스마일이야. 근데 뭐 십자가 우리가 무겁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 이 교회가 무거울 수도 있고 좀 부응이 안 돼서. 그리고 남편도 십자가야. 우리 우 목사님 내가 보진 않지만 가만히 보니까 남편을 얼마나 잘하는지를 모르고 잘하시더라고. 그런데도 우리는 미워. 그렇게 하면은. 근데 미워하지도 안 하고 사랑으로 잘 받드는 것 같아. 만나고서 어두운 그림자가 없어. 그것은 뭐냐? 나의 멍에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가볍게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 그 무지개 식구들도 그래. 밤은 항상 어떤 때는 내가 속으로 풀수 같은 마음도 들어. 너무 좋아서 웃어. 저분들이 누가 십자가 지고 간다고 그래. 남들이 보면은 그렇게 가볍게 지고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그런 것도 본이 되는 거야. 어둡다고 어렵다고 자꾸 무겁고 그림자 생활하고 어둡게 생활하면 마귀가 좋아서 달라붙어 버려. 그렇죠? 어두워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 붙잡고 기쁘게 살다 보면은 어둠이 변화에 빛이 되는 것이에요. 네. 가난이 변해서 부해지는 역사예요. 저는 예수를 믿고 첫날 교회를 갔다 왔는데 하나님 마당에 딱 들어가자마자 방에 들어가기 전에 너는 부자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돈을 우리 남편을 크게 축복해서 부자 될 줄 알고 기대를 잔뜩 걸었어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네. 너는 부자다 그러는 거예요. 교회를 예배드리고 왔는데. 그래서 엄청 때 부자다 들었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주의 길을 가면서 보니까 영적인 부자다. 우리가 첫째는 영적인 부자가 최고 부자예요. 예수 믿고 돈 받고 영생의 길을 가면서 정말 주님 오실 재림의 주를 슬프로 기다리면서 아름다운 우리 신부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부자예요. 육신의 남편보다 영적인 남편이 더 부자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부자 생활을 합니다. 아멘. 영적인 부자에다가 또 재정도 다 안정되게 해주세요. 아멘. 아멘. 우리 모두 다 그렇게 넘치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왜 고난만 있는 게 아니라 고난 후에 부활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30절에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아멘. 아무리 무거운 짐일지라도 네. 멍에가 있다지라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가벼워집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가 교회에 뭐 붕만 낸다고 낙심할 거 없어요.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한 사람이라도 보내주면 기적이 나 일어나고 아멘. 그렇지 않으면 기도라도 해서 가족들의 믿음을 양성시키는 거야. 예, 이웃을 중보기도를 해가지고서라도 그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저 정말 이번에 봐요. 10년 동안 제가 이렇게 소망교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번에 양 한 마리 보내줬잖아요. 묘방전 소공전도 가다가 우연치 않게 정류장에서 만나가지고 우리 집에 따라오는 거 아니에요? 따라와가지고서는 어떠냐고 하면서 우리 자는 나는 교회도 안 세우고 집에서 예배 드린다고 하니까 아 괜찮대. 그래서 와서 보니까 아 아담하고 좋대. 그러더니 지금까지 예배를 드리러 와. 하나님 하시는 일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전하라. 그래가지고 얼마나 말도 잘하는지 정보가 또 바삭해 똑똑해. 아주 정보 우리는 믿는 사람은 정보에 조금 좀 부족하잖아요. 세밀하게 모르잖아. 이분은 아주 똑똑해 똑순이야. 정보에 대해서 다 또 우리한테 뉴스를 보내줘 저한테. 그러면서 어제도 화요일 예배 잘 드리고 근데 새신자니까 오래 드리면 안 되잖아요. 짧게 핵심적으로 드리고 음식을 차려서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 참 좋다고 그러면서 하더라고. 그래요. 우리가 정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주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십니다. 우리가 교회를 하다 보면 언제 어떻게 누구를 보내실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 영혼을 우리가 잘 관리하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그에게 가르치고 부활의 영광에 우리가 또한 소망을 심어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참으로 무엇보다도 이번에 고난 주간을 잘 지내면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다음 주에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모두 어려운 십자가의 고난이 있을지라도 멍에를 예수님께 내려놓으시고 이번 고난 주간이 지나면은 영광의 부활절에 최상의 절기가 옵니다. 부활은 새롭게 살아나는 역사 뜻을 하는 거잖아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같이요. 매인 것이 풀어지고 꺾인 것이 끌려지고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우리가 경제의 어려움이 풀어지고 질병의 어려움이 치료되고 가정의 어려움, 자녀들 문제, 남편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로 풀어주시고 그다음 교회의 모든 어려움을 소원하는 바가 열려지고 풀어지고 끌려지는 기적의 소망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